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뱅에 베고자 갔습니다. 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서 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도액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 성탄과 또 송구영신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천사들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다 잘 아세요. 네, 목동들이요. 이 지명이 어딘지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이 정말 좀 약간 모호해요. 갓난아기가 포도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표적으로 찾으라니 좀 약간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교약교 연극할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흐름대로 이렇게 읽고 뭐 우리도 현대에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부터 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이 이렇게 예배실에 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평합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왜 편파적일까요? 그럼 주님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어지는 내용들 잘 아시죠? 어떡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딱 떠나고 나니까 목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다가 수근수근도 아니에요. 이게 딱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알려준 거 우리 이 밤에 빨리 가서 우리 봅시다 하고서 그들이 바로 길을 떠나서 그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가서 그것을 또 경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판에서 겪은 일들을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다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천사들은 믿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19절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만 이 말을 곰곰이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그 말들을 곰곰이 간직하는 경우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에요. 무엇을 저희가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요. 별빛을 보고 찾아온 사람은 있어도요. 하늘에서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목자가 굉장히 친숙하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자가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 상이 한 그림들이 꼭 한두 장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목자라는 직업은 거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약간 백정에 가까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대받는 일곱 직업에 이렇게 속하고요. 별칭이 있어요. 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안식일 지킬 수가 없죠. 율법에 있는 거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면 남의 양떼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또 뭐 마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뭐 양식이나 이런 게 잘 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양을 이렇게 쓱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뭐 이렇게 뭐 동물이 와서 움켜갔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참 못 믿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가끔 기록을 찾아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치고 마을로 들어올 때나 마을에서 나갈 때 마을에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쭉 지나가면 뭐 동물들 지나가면 어수선하잖아요. 그 어수선한 가운데 쓱 뭐 널려 있는 옷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쭉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떼, 동물떼 소리가 나고 뭐 목자들이 오는 소리가 나면 그 당시 풍습이 집안 단속하느냐고요. 막 그 정도로 이제 이 인식도 안 좋고 천대받았던 직업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요 유일하게 전달받은 사람이 그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이면 뒤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제외하고서는 예수님 탄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자가 처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뭐 제사장이라든지 덕망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읽기도 했습니다만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목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그 시대에 소외받기도 하고 뭔가 신앙과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잣대로 이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아니에요. 책 보면은 요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본인의 지식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내가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 습관이 꼭 하나님인 줄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기도한 시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신 분들은요, 자신의 성미를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도덕적인 생활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뒤처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삶에서든지 어떤 방향에서든지 좀 열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목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무조건 천한 직업, 무조건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목자들의 참 뛰어난 영성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늘의 소식,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고 정말 자신들뿐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라는 것이 혼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 산적대나 마적대, 화적대 아니잖아요. 들판에서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을 치는 사람들이요, 야밤에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다가 양이 또 눈이 안 좋잖아요. 또 잘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가면서 말썽 부리겠어요. 가다 안 보이니까 길 잃는 애들도 나올 거고, 그러면 얼마나 또 밤에 길을 찾아간다라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지금 한국에서 있으면서 가능한 대로 밤에는 운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들판에서 간다라는 거, 그것도 동물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고민 없이 바로 움직여서 그 야밤에 베들레헴 동네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서도 좋아할까요? 다 하는데 들어가면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집에서 기리는 그런 게, 이제는 또 개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된대요. 이제는 반려견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반려견으로 할게요. 반려견들 막 지저대기 시작하고, 또 그 양들의 소리서부터 북적북적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동네 사람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그 동네에서 양 맡긴 사람이 있으면 왜 돌아오냐고, 이 밤에 왜 양떼 하냐고, 막 그럴 게 뻔한데 이 목자들은 밤에 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자기의 욕구에 끌려서 움직여요. 이 먹는 것에, 돈 쓰는 것에, 재밌게 노는 것에 이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주 예전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음악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3분 내에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크리스마스라 친한 분들하고 술 한잔 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다고요. 다들 안 오시고 몇몇 분만 이렇게 오셨는데요. 한 해인가는 거의 안 오셨어요. 뭐 아이들끼리 그냥 저희끼리 자축 파티 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술 마시고 노는 날 아니잖아요. 그거 뭐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날에 맞게 해야죠. 아무리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분위기 잡고 노는 거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가 조금 옆으로도 나갔습니다만 너무 우리의 욕구에 끌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이 천사들은요, 욕구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늘의 소식에 맞추어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머리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또 주저함도 있고 두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요. 받은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요. 그것이 온전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가 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엇 하셔야 됩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매년 해가 지나갈 때마다요. 떡국 한 그릇 더 먹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자꾸 말이 많아지고요. 몸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때에 따라서 누가 좀 수저도 이렇게 식탁에서 놔야 되고 또 물도 따라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연조가 깊어갈수록요 머리와 마음이 아니고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삶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기민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훈련이 안 된 부대, 소위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당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가면요, 지휘관이 이렇게 명령 내리면, 누가 하겠지, 밑에 가겠지, 이등병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등병도 어떻게 해요? 잘 못하니까 하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엉뚱하게 처리해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다가, 누군가 하겠지 하다가 지리멸렬하죠. 그런데 훈련이 잘 된 군대는 어떻습니까? 딱 집중했다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는 문은요,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닫혀있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 닫혀요. 저는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이 열려진 홍해의 바닷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다라면 이집트 전차 군단에게는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으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특히 교민 생활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속에 너무 생각이 많으시면 안 돼요. 어떤 작가분이 그 글을 제가 쓴 걸 봤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그리스의 작가가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이제 4.19 때 서울대 교수들이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자유의 비결은 용기이다라는 그 구호를 할 때 그 앞에 들어가 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사십시오. 그 감동을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집중하시고 그 감동을 주셨으면요.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 있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성과 지성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제가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한 몇 차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목동들이 와서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 할 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이러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믿음이 이 목자들하고 같은 거죠. 마리아는 알잖아요. 근데 마리아가요, 이 말을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되새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 아이를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아마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되새긴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조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히 여기는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그 밤중에 무리를 해서라도 막 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야밤에 막 얘기하고요.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아직은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또 사인으로 여기고 그것을 곰곰이 되새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행동할 아직 때가 아닌 때도 있어요. 마리아 보세요. 어떡합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곰곰이 되새기면서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딱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움직이며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일깨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은 행동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져가는 모든 교회 공사들, 이제 타일 공사 마무리되어 싸우니 이어지는 공정들마다 주님께서 은총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쉼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